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인데요.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거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래서요. 배가 고픈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식사를 하고 오셨어야죠. 그러니까 굶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굶은 게 아니고 제자들하고 함께 굶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굶주리는 거, 굶는 거.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 즉 떡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피 터집니다. 피 터져.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자,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넘어서 그렇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권력도 잡고 이럴 때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에도 정말 부도 났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진리잖아요.
이게 바로 떡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떡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난리 나고, 그런데 주님의 일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훈련이에요. 이른 아침에 이 중동 지방은 예수님 당시에는 뭐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 사람들은 밥을 안 해 먹어요. 밥을 안 해 먹고 아침에 가면 아침 빵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골목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두부 땡그랑 두부 팔듯이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이제 일어나서 나갔는데 땡그랑 그걸 파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맛을 봤어요. 나눠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침개 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빵이죠. 해가지고 뭐 그걸 넣어서 이제 뭘 이렇게 아침으로 간단하게. 우리나라 같이 막 아침부터 밥 해가지고 먹고 이런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판하게 먹는 거예요. 아니야,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대개는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고 막 다 출근들 해버리는 거죠. 자, 이른 아침에 또 이게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지역은 일찍 일어나요. 일찍 움직입니다. 일찍 움직여.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예수님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배가 고파요. 뭐 저도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야, 너 정말 지금 제가 30년이죠. 이 목회 세계 중에 30년. 그렇죠. 예, 배고프고 참 뭐라고 말할까요? 예,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어렵게.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야. 지금의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뭐지만은 그 처음에 시골교회 갔는데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더라고요. 여름에는요, 비가 오면요, 화장실 물이 차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뭐 똥 싸면 튕겨서 똥 싸고 피해야 돼. 똥물이 팍 튀기는 거요. 그래서 싸고 피해야 되는 거요. 빨리. 뭐 어쩔 거요. 피해야지. 그래서 갈 때마다 신문지를,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전 그런 걸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금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똥 쌀 때마다 뭐 변이라고 하나 뭐 똥이라고 하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다 먹고 싸고 하는 우리 그렇잖아요. 뭐 변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거룩한 것도 아니고 똥을 똥이라고 해야지.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대개들 화장실은 괜찮냐고. 그랬더니 알려줬어요. 지푸라기를 넣으라고. 지푸라기를 넣으면 지푸라기는 뜨는 거예요, 물에.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예. 그러다가 그 시골에서 부엌도 재래식 부엌. 근데 나중에 방에다가 요즘 같은 이런 게 부엌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 제가 또 서울 갔잖아요. 서울 갔더니 전에도 얘기했죠. 아이고, 거기도 또 재래식 화장실이요. 달동네. 뭐 교인이 뭐 1000명이면 못 오고 뭐 2000명이면 못 오겠어요. 저는 1000명 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참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갔죠. 항상 제일 잘 나갔죠. 제일 잘 나갔어요. 그러나 실상은 현실은 제일 못했죠. 지금도 뭐
빚 좋은 개살구지. 예. 그래도요, 감사한 거는, 제가 뭐 돈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끊임없이 어떤 주의 일. 그리고 되돌아보면 훈련이죠, 훈련. 제자들,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무슨 훈련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떡의 문제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떡의 문제를 넘었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넘어섰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언제 떠날지 몰라. 그 사람은 떡 문제 해결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떠나요? 떠나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난 떠나는 거를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설교는요,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윤리를 얘기하는 거, 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뭐 미운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거 다 이해가 되죠. 저도 당장에 돈이 없으면 고민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인 것을, 그렇잖아요. 네. 다 이해는 되죠.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그가 누구든, 성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건 누구든 결국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건 언제냐면 떡의 문제를 넘어설 때. 가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떡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 듯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안 되면 뭐 예수도 싫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럼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떡의 문제를 딱 이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단이 더 이상, 그 다음 뭐예요? 자기가 뭘 주겠다고 덤비잖아 이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주겠다니. 처음에는 떡 만들어 먹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굶어가면서요, 제자의 길을 배우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주의 종들에게는 더 정말 절실한 말씀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굶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굶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도 먹을 거 없어도요 다 퍼다 주고 막 이런 목회를 사실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거부터 챙기고 그냥 넘쳐나도 안 주니까 지금 어려운 거요. 알고 똥 싸. 훈련이다. 두 번째는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가 이게 뭐 이렇게 배부른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먹었다고 해서 뭐 배부르고 그런 열매가 아니죠. 그리고 이때는요, 무화과 나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인 계산해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에요. 사실은 없는 게 맞아요. 어찌 나무가 열매 맺을 때 열매를 안 맺고 있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 사람이나 게으름 피우지. 그렇잖아요. 나무가 나 올해는 여러 가지 뭐 이게 심기가 불편하니까 열매 없어 뭐 이러고 있겠어요. 나무는 그러잖아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때 되면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는 거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어때요? 말라버렸어요. 나무를
말려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요, 막 뭘 보여주십시오, 뭘 이거 이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보여지는가? 신기하게도요, 안 보여져요. 그런데요, 전혀 안 봐도 되는 그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때를 쓰는데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때를 쓰는데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버려버려요. 계속 보여달라고만 하고, 계속 전만 달라고 하고, 계속 그것만 달라고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쓰지를 못해요. 왜 안 보여주냐고 하고, 언제는 보여주고 언제는 안 보여주냐고 하고, 할 말이요 너무 많아져. 그런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신학 4년을 하는, 대학원 하기 전에 학부라고 그래, 학부. 4년을 하는 동안에 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름 받았나? 이게 목사라고 하는 건 이게 콜링이 돼야지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 믿음 좋다고 착실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좀 안 착해도 콜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같이 안 생겼지만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 이거 믿음의 일, 목회 이거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콜링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사역의 문제가 열릴 거 아니에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제가 보여달라고 금식 기도를요, 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110명이었는데 다 이렇게 볼 때 최고 기도 안 하게 생긴 사람이 나였어. 진짜 저 친구는 기도 안 하고 맨날 대문하러 다니고 뭐 이럴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담배도 안 피는데 우리 교수들은 담배 피는 줄 알아. 내가 아주 그냥 담배도 안 피는데 끊으리야. 나는 참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 뭔 일만 있으면 내가 한 줄 알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뭐 이렇게 기도하게 생긴 친구들은요, 뭐 그동안 막 노가대로 간대야. 안 보는 거는 노가대로 간대. 저녁에 어디 가냐고 노가대로 간대. 그래서 뭐 저녁에 노가대로 간대. 철학 기도를 노가대라고 두고만, 얘네들은 철학 기도는 이제 노가대로 가는 거요. 뭐 이 친구들은, 야, 난 철학 기도도 가냐, 대단하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8달러에서 데모 혼자, 뭐 저 운동권 아닙니다. 운동권 아니고 학생들이 죽고 막 이러니까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나가서. 자, 체류탄 많이 맞았네요. 많이 맞고 전경들한테 많이 쫓겨다니고. 그리고 저녁에 오면요, 학교 이렇게 옥탑에 올라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저 혼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되돌아보니까 괴죽 많이 온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도요, 한 번도 안 보여줘요. 그런데 목회를 하러 이제 시골 교회를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기도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만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콜링을 주셨는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냥 항상 용감한 거요.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도 안 두려운 사람이 말씀 한 질라 받아놓으니까 두려울 게 있겠냐 이 말이요. 정말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자, 어떻게 왔는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착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생명의 주인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 문장을 쫙 읽어보면은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탁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요? 제자 훈련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제자 교육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하는 일이잖아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던 시간에 착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믿음의 체험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이거는 그 이전에 이미 믿음이 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지 마.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착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전에 떡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요. 그거 준다고 안 준다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없어.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니 넘치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 주. 아멘. 찬양 좋죠. 옛날에 오래됐네요. 그 성악가 엄정행 씨가 이걸 하는데요. 와, 그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그 노래 제일 잘하는 분 아니었어요? 엄정행. 이분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를 아는가. 참 많이 들었네요. 들을 때마다 정말 야, 사랑의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평강의 주님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주를 알았으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았으니까. 예수님 알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되리라. 큰 믿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부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제 모악산에 이제 서해 바다에다 다 이제 넘기는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악산 너무 크니까 그러면 완산 칠봉부터 어떻게 한번 기도해가지고 저 변산 앞바다에다 갖다 이제 한번 넣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써먹지. 커야 써먹지.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돼야 하는 이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을 훈련시키신 이유예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직분을 사모하고 정말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장로 되려고 그랬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장로되게 보니까 안수집사. 우리 집안이 다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장로 돼야지. 장로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아니 저 말하는 거예요. 장로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명함 내미로.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뭐 공부 못하는 것 가지고는 저를 너무 못할 때는 혼났지만은 웬만큼만 하면 공부. 그러면 또 그렇게 막 그냥 얻어 터지도록 못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뭐라고 하네. 두 가지. 하나는 헌금하는 거, 하나는 장로되라는 거. 저는 항상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너는 장로가 되라. 너는 좋은 장로가 되라. 이 훈련을 난 우리 아들한테 이 훈련을 못 시켜. 그러니까 야, 대학원까지 나온 놈은 이런 훈련도 못 시키고 자기 자식 하나를 못 가르치고 있으니 대학원은 못으로 나왔고 안 그래요? 공부는 늘 언제까지 얼마나 해가지고 진짜 뭐 나가서 웬만한 거는 지들 아니여. 근데 교육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다닌 우리 어머니가 100번 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문제고 지혜의 문제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그 모습이 믿음을 키우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직분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건강하려고 기도해요? 병원 가세요. 훨씬 효과적이에요. 돈 벌려고 기도해요? 땀 흘려 일하세요. 돈 벌어져요. 성공하려고 기도해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왜 성공을 못해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기도는 왜 하는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저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직분을 감당하려고.
목사는 막 기도할 때 막 장로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만 하는데, 그런 기도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예요? 본문 마지막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선 아침부터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 기도해야 돼? 지금 아침 굶었잖아 지금. 그럼 하나님 아이고 뭐 이것저것 뭐 수염이 석자,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보 아니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일단 아침부터 뭐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적을 때 하는 기도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 이런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배고픈 거 이런 거, 배 좀 고프면 어쩌까지 넘어고 살 빠지고 얼마나 좋아. 배 좀 고픈 것이 뭐 그까짓 것이 무엇이 뭐 어쩌요. 나는 항상 망할 것을 생각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냐 이 시간만 있는 것이지 뭐 흥하려고나 목회해 본 적 없고요. 교회 질 때는 오늘 깜빵 가냐 내일 깜빵, 항상 깜빵 갈 걸 생각하고 난 교회 진 사람이요. 뭔 지금 배고픈 것이 중요해 지금. 구령구려. 우리 교인들도 안 믿었어. 박영실 권사님 구령구려. 왜냐? 너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지. 교회를 지어놓고도 늘 떠날 생각. 누구한테 불려주고 가야 되냐? 어느 교회가 들어와야 이 교회를 감당하고 나갈,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성공하고 뭐 부흥시키고. 아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이 왜 필요한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럼 뭔 기도를 해야 돼? 우선 아침부터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육이에요. 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열매 없으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거 아니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무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미약한 우리를 협박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이러시지 뭐 그렇게 책망 안 하셨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죽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곤란한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이건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먼저 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그 기도로.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이분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삽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못 먹고 살아야 돼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사명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였으면은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소문 다 나버려. 그렇잖아요. 어디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 모이다. 이 소문이 퍼지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진리와의 이 문제다 보니까요, 양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는요,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종교 전쟁은요, 가차 없어요. 유럽이 어때요? 유럽이 100년 전쟁, 30년 전쟁, 십자군 전쟁. 무시무시해요. 그들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초월해버려요. 와,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재판해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다시 화형을 시켜. 아시겠어요? 종교사를 우리가 배울 때에 지독한 거예요. 지독해. 종교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이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목숨 걸지 않고는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뭐 이런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으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요, 다른 거 없으면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교회는요,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넘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이 됐잖아요. 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와가지고 들어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와서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주를 알아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키워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죠. 3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를 아는가 함께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고요.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예,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주십시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